네, 13장 1절부터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어, 우리가 이 세속 정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속 정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어요. 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는 데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어, 네, 일단은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라고 할 때, 어, 이것은 이제 권세들에게는 엑소사이아이스라는 헬라어 여성 복수형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성형이 아니고 여성 복수형에 쓰인 것은 이것이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정부 기관을 가리키는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좀 잘 알아둬야 되는 거죠. 정부 기구, 그런 통치 시스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 땅에는 이런 정부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정부주의는, 정말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속 정부가 다 깨끗하고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런 더럽고 그런 아주 뭐 잔인하고 아주 어, 그런 정권을 그런 정부 기관 경험했다.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가 없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무정부주의인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권세를 세우시고 기관을 세우시고 시스템 안에서 이 국가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뭐 뒤에서 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또 까먹을까봐 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의 질서와 유지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유지가 되죠. 무질서하면 뭐 서로 막 다 죽이고 막 이러고 막 서로 뺏어가고 막 그러면은 유지가 안 됩니다. 유지가. 질서와 유지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통치기관을 두시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그래야 이 세상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왜 유지를 시키시려고 하는 거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신데 그 이유는 하나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주 선하시고 자비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유지가 돼야 되고, 유지를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질서를 위해서는 권세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기관이. 그래서 무정부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과 정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런 부패하고, 이런 문제가 많은 이런 정부 기관은 어떻게 하냐? 여기에 대해서 또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또 뒤에 또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거 어떻게 되느냐? 어, 그런 정부 기관에 우리가 무조건 복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절에서도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그냥 모든 정부 기관에 어, 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될 건 아니다라고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 마치 뭐 무조건 우리가 다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 정부의 어떤 그런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우리가 이 땅의 정부를 따르는 데는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그런 통치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최고 지도자나 아니면 그 권력자들 그 통치 기관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적인 통치를 우리가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도덕적인 은총 안에서
그들이 이런 통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통치를, 도덕적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이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 자유가 없는 곳은 이런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하거나 믿는 자들의 이름으로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교 자유가 없는 곳은 모일 수가 없거나 모여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검열을 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지 못합니다. 그런 나라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만약에 행한다, 정부가 그렇게 행한다라면 그건 더 한다는 겁니다. 도덕적 통치보다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서 도덕적으로만 사는 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거는 이제 그러면 안 되죠. 미숙한 모습을 계속 부도덕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부도덕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도 말도 안 되죠. 그것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도덕적으로만 살면 된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같이 신앙 활동을 하는 것,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보장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도덕적 통치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 종교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종교 자유가 확보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고, 정부는 그것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제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국민 저항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우리 종교 개혁자들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로마서 이 13장 말씀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우리 믿음의 선배인 종교 개혁자들 안에서도 이런 좀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 땅을 다스리는 정부와 우리 개신교인들, 크리스찬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종교개혁 당시 이 정부가 한마디로 개신교인들을 많이 탄압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죽었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루터나 칼빈도 이제 이런 박해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뀌었어요. 나중에는 둘 다 바뀌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마구잡이로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건 아니고 절차를 잘 따라서 이렇게 저항하는 것은 옳다. 왜냐면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 프로테스탄트 이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항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가 사실 그 저항 때문에 이 참된 종교의 자유를 갖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절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 권세를 거스르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어쨌든 이 정부기관과 권세자들이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스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3절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떠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이런 것도 3절 말씀에 이런 것들도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데 부도덕한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4절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을 한 이유도 그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런 의미에서 이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들에게 이제 순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조건이 있다는 것을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12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할 수 있거든이라는 조건이 붙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냐. 자,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양심을 따라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 조건이 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양심이라는 조건이죠. 양심. 이 양심은 헬라어로 함께 인식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인식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자들이 양심적으로 통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복종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견제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우리는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금 바치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 세금 바치는 일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한 적이 있었듯이 이 당시에 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참 이슈였어요. 아시죠? 그죠? 이제 납세를 거부하면은 로마에게 이제 반역하는 자가 되고 납세를 인정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세금을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그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질서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들도 이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을 때 분명히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게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면은 그러면 세금을 바칠 이유가 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치잖아요. 결국 이 정부기관이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행위 자체가 정치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맹신하면 안 된다.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도 우리가 막 그 특정 정치인의 팬이 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을 따르는 것은 안 됩니다. 사람을 따르면 안 되고 우리는 성경적 가치를 따라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권세자들이 이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는지를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 국민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임받은 권위를 잘 쓰고 있는지는 우리가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했죠. 이렇게 견제가 안 들어가면은 괜찮은 사람도 권력 앞에서 변하고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정말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있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이 양심대로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불신자라고 해도 양심대로 다스리고 자연법에 기초해서 다스리고 그리고 종교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위정자들이 실제로 권세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